오늘 말씀은 성령님과 실전 교제 17번째 시간으로 내 안에 거하는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20대, 30대를 삼포 시대라고 했습니다. 삼포 시대가 세 가지를 포기하는 시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5포 세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 집 마련,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세대, 아무리 힘써도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7포 세대가 될 거라고 하는데 벌써 그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집 마련, 인간관계, 희망, 꿈을 포기하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을 가질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너무나 답답한 현실을 반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가 살기 힘들다는 의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문화는 발전되고 과학은 더 발전이 됐는데도 사람들은 삶의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점점점 살기 힘든 것 같은 이런 비교의식과 상대적인 빈곤으로 인하여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역동성 있는 20대, 30대가 그렇게 힘들다면 중년과 노년의 삶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개인적으로 또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포기 세대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포기를 하고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분별력 있게 해주시고 지혜 있게 해주시고 소망 있게 해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권능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은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미래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과연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볼까요?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안에서도 미혹하는 자들이 하나하나 생겨났는데 바로 적그리스도,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혼잡하게 변질시키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사상을 추구하는 이단들이 생겨나서 예수님을 영적인 존재로만 의식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요한 사도가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볼까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였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는 것, 또 다른 구원을 가르치는 이런 잘못된 사상입니다. 여러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구원론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바로 죄 없으신 피를 흘리기 위해서,
죄 없는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면 죄값은 사망인데 바로 피 흘림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시면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에베소 1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 육체는 바로 피 흘려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의 그 대속의 피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죄 없는 피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름으로 구원자가 왔다고 하는 것이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정신 나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미 진리를 떠난 이단에 미혹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가 배교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곳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배교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기독교인 것처럼 가장하여 배교 행위를 하는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회가 배교 행위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오리라고 한 적그리스도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나타났고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제 몇 월 며칠 날 온다, 예수님이 온다 안 온다, 재림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을 요동시키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렇게 재림에 대해서 마음이 심히 동요하지 말아라, 이단들의 그 사상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고, 그것이 지나면서 또 배교가 있겠고 이러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진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교회의 배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연합해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역사가 내려오면서 가톨릭에 의해서 이미 타락한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타락한 종교가 되니까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려고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그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기독교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기독교는 가톨릭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가톨릭이 원래 그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먼저입니다. 기독교가 나중에 나온 게 아니라 기독교가 먼저였는데 이 가톨릭에서 타락시켰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가자고 회복운동을 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피가 없어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짓말을 하는 배교다. 그래서 거짓말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을 부인하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거짓말하는 자. 이런 거짓말하는 자는 어디에 간다 그랬죠? 지옥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 볼까요?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목사님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와 우리는 손잡아가 하나야 된다, 그럼 그 가짜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사함을
위해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그분의 피만이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가 어떤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어떤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피가 없이는 절대로 죄사함의 은총이 없고, 여러분, 선행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자가 하나도 없다. 한번 따라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선한 것이 한 가지도 없다. 인정하시면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주여, 나는 아무런 의가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어떤 선행이나 어떤 윤리 도덕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려가면 그런 사람은 설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 세상을 통치할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을 때 재림이 이제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볼까요? 시작.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언제 세상을 끝내러 재림을 하실 때, 그때는 이제 인간 세상의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뭐가 있다고요? 배교하는 일이 있다. 바로 기독교가 배교다. 안 믿는 사람이 배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배교하는 거죠. 잘못된 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인정하는 이것이 배교잖아요. 그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거짓말하는 이런 시대가 온다. 벌써 와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상을 정치적으로 통치하려는 그런 때가 바로 주님이 임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미혹을 받지 말아야 돼요. 미혹을 받지 말아라. 이 마지막 때는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미혹을 그들이 할 때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성령과 실전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 한번 따라서까요.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다. 네, 그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진리를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1절 볼까요? 그 기름 부음이 어떻게 하시는가?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요. 진리를 아는 자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기름 부음이 오시면 진리를 알게 해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죠.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오신 구원자라고 믿어지면 아멘. 의심이 되시면 아멘. 의심이 되어 믿어져요. 그 신기하지 않아요? 진리를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진리를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에는 제사함이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30여 년 동안 교회 다녔지만 예수님에 따른 것이 구원이 있다는 거, 그 말만 하는 것 자체도 이 거부감이 일어나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진리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와처럼 진리를 모르면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확신을 갖고 있다면은 아무리 뱀이 유혹해도 안 따먹을 건데 죽을까 하노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까 하노라. 다른 것으로도 구원받을까 하노라. 이런 사람은 얼마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볼까요? 시작.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시작.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안에서 기름 부은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준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니까 다른 사람 말 듣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는 말 넘어가지 말고, 기름 부은 성령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의 피가 우리를 제사함 받게 해준다는 걸 확신으로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여러분 확신을 가졌다면 성령님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이 나오는 거죠. 안 믿어지면 아멘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어떤 능력이나 권능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하죠.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내 안에 내주를 하는 것을 기름 부음, 그것을 너희는 주께 받은 바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시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여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아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것과 같은 겁니다. 주께 받은 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받아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같은 겁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것이나 예수님이 보내주신 것이나 같은 의미고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참된 진리의 지식을 마음으로 믿어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힘이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령님의 권세와 권능과 천군 천사들과 활동하는 모든 능력들이 함께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거지, 성령님 자체가 어떤 능력이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은 오직 인격이신 하나님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임하시니,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도 나타나지만 능력 자체가 하나님이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권세와 권능이 함께 동반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왕이나 제사장의 선지자를 세울 때 감람유, 올리브유를 뿔이나 병에 담아서 머리에 바르면서 그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사명자를 세울 때 기름 부음을 주는데, 구약의 기름 부음은 겉으로 부어지는 의식,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것을 예표해서 기름 부음을 외형적으로 붓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의 기름 부음은 성령님이 겉으로 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아직 예수님이 제사함을 안 했죠. 구약 시대는 안 했잖아요. 예수 오시기 전이니까. 그러면 실제는 믿음은 가졌지만 제사함은 아직 안 돼 있잖아요. 앞으로 제사함 받을 것,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를 사할 것도 구약시대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간적으로는 나중이지만 예수님의 피는 아담 때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다 시간을 초월해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효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은 믿고 죽었고 우리는 믿고 살아나서 믿는 거고,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제사함 받아서 믿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시대는 성령의 능력을 겉으로 입는 것처럼, 능력을 두루마리처럼, 그래서 옷 입는다, 능력을 옷 입는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옷을 떨이키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옷을 받아서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입는 것처럼 역사를 했다면,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제사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기름 부음이 겉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내주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하여 계신 그분이 이제 능력과 권능은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속에서부터 여러분 안에 다 주어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셨으니 권능을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것이다. 예, 그것을 믿어야 돼. 다시 막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졌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령이 우리가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거룩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기를 원하는 거, 이거 그것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에는 두 가지 형체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의 내주하심. 예,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 안에 거하여서 여러분 생각나게 하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 일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따라서 성령의 나타남. 그게 권능과 각양 은사와 이런 기름 부음의 증가, 그 능력들이 나타나지는 것, 이것은 외형적으로 표출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내주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였다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마음속에 거하는 현상, 하나님의 성전으로 임하여진 것,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증하시고 도장 찍어주는 것이고,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성장과 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고, 성령의 나타남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다음에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봉사하고 어떤 섬길 때 필요한 것들이 있죠. 권능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세상에 오는 그 어떤 또 영권, 인권, 물권이 필요할 때 그분이 이 안에서 권세로 다 명령하시고 권세로 역사할 천군 천사들이 함께 움직이고 우리의 사역을 돕는 것입니다. 이미 그분이 하늘로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가지고 오셔서 그분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또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타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내 달라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다 은혜로 받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과 사도 바울은 기름 부음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쓰신 자들, 성경을 보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 모든 말세는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다 기름 부음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기름 부음의 옷을 입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모두가 다 내주하는 성령님을 받고 권능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처음에 예수님 믿고 성령 달라고 해야죠.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내 안에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분의 그 능력이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자들은 이제 성령의 나타남과 권능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전도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목적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 따르는 표적으로, 따르는 권능으로 함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능력을 못 받았어, 나는 은사를 못 받았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그러나 그분이 나타남을 주시고 역사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한 상태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지는 상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면 내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술에 의지하고 살아가거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나를 자꾸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충만한 상태예요. 내 마음의 생각을 얼마만큼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충만하게 임하였지만 내가 내 생각이 앞서고 내가 살아나면 주님은 내 안에 계셔도 활동을 안 하셔요. 그러나 내가 죽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임하면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모든 입술과 나의 모든 귀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께 초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살아갈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두 번째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준다. 요한일서 2장 27절 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주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었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서 가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이 안에서 확신을 주고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게 하고 가르치고 그 가르침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주 안에 그대로 거하지 못하고 나가버린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그 서두에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않고 따라 나간 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간 것은 잘못된 이단에 넘어간 것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는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신해 주지 않느냐, 깨닫게 해주지 않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혜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가르쳐 준다는 게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내가 보고 듣고 깨닫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는 거지.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자기는 설교를 안 들어도 성경 공부 안 해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서 그것이 옳다고 그 사람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거짓의 영이 미혹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항상 주님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 읽기를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자, 성령님이 스스로 말한다. 들은 거를 말한다. 여러분 설교 들은 거, 여러분들이 말씀 본 거, 진리의 말씀 들은 거를 그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해준다. 성경 아닌 걸 말하면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단에 미혹되어 넘어가는 자들은 그 안에 기름 부음이 실제로 없기 때문에 확신을 못 갖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리의 말씀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미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사역할 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졌습니다. 그럴 때 사도 요한도 그를 따르던 성도들과 함께 소아시아 터키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이방 선교에 힘을 썼고 그 결과 상당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던 중 당시에 이단 사상이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미혹된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자꾸만 분열이 되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냐? 아니다 하고 다른 것들이
자꾸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6절 볼까요? 26절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는 내가 이것을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 때문에 이거 분별하라고 요한일서를 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너희에게는 이미 기름 부음이 있으니 내주하는 성령님이 있으니 이제 잘못된 자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 기름 부음이 가르치는 대로 확신하는 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작은 세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는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일수록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잘못된 사상을 들었을 때, 어떤 신천지나 이런 잘못된 이단에 미혹됐을 때 여러분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묵상하며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기름 부음으로 오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항상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의 얼굴을 구하며 가르침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말만 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내 말만 하지 마시고 성령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성령님이 임하였으니 다시 또 성령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나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떠한 일을 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어떤 사역을 할 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고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권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거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도록,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도록 여러분들이 구하시고 또 때로는 은사가 나타나도록,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오니 하나님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기름 부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각종 능력 행함의 은사들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름 부음이 증가하여서 흘러나오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의 권능이 증가되어서 계속적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주님의 지배를 받으려고 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성령님과 교제하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만 계시기 아니라 내 앞에도 계시고 내 주위에 다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고 친밀하게 인정할 때 그분의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서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루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치유하시고 권능으로 나타날 것을 믿으시고 그때마다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합당한 반응을 일으키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른손에 주먹 쥐고 주여 내게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나타나소서. 기름 부음의 은사가 날마다 증가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